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시편은 34편의 내용인데, 이 시편은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표지에 아무런 표현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전히 그래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이 내용들을 추정컨대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아니라 후대의 히스기야 시대 때 사네립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공격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것을 아마 배경으로 해서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실을 노래하고 또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택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애가라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살펴보셨던 이 32편 같은 경우 참회시 이런 성격이 아니라 감사 찬양에 대한 시 혹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가서 보면은 찬송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것인데 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 혹은 의인들, 이런 자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송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고 정직한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할까 할 때는 여러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할 것을 말해줍니다. 수금으로 열절비파로 또 찬양을 할 것이고, 또 그 성격에 대해서는 새 노래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시편에 우리가 자주 확인하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역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날마다 어떤 새로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노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태도로 하느냐 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찬송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4절과 5절에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신 일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하다. 또 5절에 보면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요,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것이고, 그 세상을 지으실 때 그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9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창조의 기록에 관한 창세기 1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오직 그가 명하심에 존재하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창조의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1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 또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인생들,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분의 섭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들이 분명히 드러나고를 말해줍니다. 또 11절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 그리고 생각이 미친다. 그리고요. 14절 또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 그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그것을 살펴보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 안에 존재하는 나라들의 여러 도모라든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그들의 계획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영원히 세워지게 하신다. 또 그 세상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사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 자를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 한편으로는 살리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지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 관해서는 이런 섭리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에 따라서 군대가 많고 나라가 강성하고 용사가 많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처럼 시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그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의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일로 인해서 섭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 혹은 창조와 구속이 그 찬송의 주요한 내용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그 말씀 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편이고,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들이 참으로 복된 백성들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나라요, 또 하나님을 찾는 그의 찾는 백성들이 될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16절, 17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도 없고 용사가 힘이 세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군마도 군대도 다 소용이 없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잘 깨우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만 오직 구원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2절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깨우쳐 주는 말씀이 소개되는데요.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이름 그의 거룩한 성호를 늘 의지한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성도, 의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찬송한 일에 있어서 그 내용과 중심 또 그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고 귀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저에게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가 하면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변함없는 구원의 손길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저희들은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또 마땅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말씀 붙들고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